우리가 오늘 봉독한 내용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그분은 우리를 보증하시는 성령이시다 라고 소개를 해요. 특별히 오늘 이 성령의 문제는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이 말씀을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대부분 이와 같은 견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내가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어떤 이 능력이나 삶을 더 풍성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래서 그 성령의 우리가 능력으로 성도다운 삶을 사는 것, 어떤 우리가 방언을 한다든지 기적을 행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사도록 허락하신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시대요? 과연 성령은 어떠하신가? 과연 성령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보다 하나님께 충성되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으셔서 어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보다 고차원적인 성도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인가? 이게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그들은 성령에 대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는데 이 오순절날 임한 성령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순간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당시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그들에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개념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믿는 자에게 이렇게 어떤 능력의 삶을 살게 하고 또 어떤 기사와 이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진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성도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말씀을 유의하게 보시게 되면 성령이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해줬는가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게 되면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에 베드로가 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오신 성령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 16절에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과거에 요엘을 통해서 앞으로 성령이 부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언해 주었는데, 자, 이 말씀대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여기에 보았더니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고 그들은 예언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남종과 여종을 뭘 말해요?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내가 그때에는, 말세에는 내가 내 모든 백성들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것이다. 다시 말씀을 나누고 증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당시의 구약 시대에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거했죠? 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나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증거가 됩니다. 태어나기만 하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단순히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뭐라 그래요? 성령이 그들 마음속에 임재하는 자들에게 바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자동적으로 유대인 태어난 백성이 되었는데 오늘 뭐예요?
내가 내 백성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을 부어주기 때문에 영을 부여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성령이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 그러면 성령이 오신 것은 어떤 능력을 행하고 방언을 하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어떤 능력으로 생각을 했어요. 뭔가 내 삶을 더 풍성한 어떤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방언이나 예언과 병 고치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을 주었다고 생각하지만은 오늘 뭐라 그래요? 성령이 오신 목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내 마음속에 성령이 오시면은 누구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이 내게 임한 것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내가 알 수가 있는가? 여기에 질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분명히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인데, 그럼 우리가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오늘 뭐라 그래요? 그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그래요. 그 다음에 좀 내용 보세요. 20절에 보았더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성령이 임한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자동적인 유대인을 태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사람은 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요엘서에서 오늘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요엘서에 예언하기로 성령이 오시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리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 그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게 되고 믿게 되고 그 결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한 증거는 여호와를 나의 주님으로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나 더 보실까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을 하고 고백하는 자는 누굴까요? 성령이 임한 자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게 되면 내가 주님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죠? 성령을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실제 누가 나를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는가? 바로 성령이 임한 자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나의 어떤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뭐에 대한 증거인가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어느 지식에 가진 저랄지라도, 그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세상의 사람들은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보실래요? 14절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의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게 됨이니라. 성령이 임하지 않게 되면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영적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된다든지, 하나님에 계신 천국을 안다든지, 내가 어떠한 존재이며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이 모든 영적인 일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이 제일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한 자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소경된 자가 어느 순간에 눈을 떠가지고 사물을 보는 것 같이 성령이 임한 자만이 영적인 눈을 뜨게 돼서 여기에 대한 모든 세계를 내가 이해하게 되고 보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느 인간도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분이 나의 구주인 것을 내가 믿게 되었다, 이 사실 자체는 뭐예요? 성령이 내게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오신 목적은 첫 번째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나로 알게 해준 것이, 이게 성령의 첫 번째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성령이 보증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체는 뭐예요? 이미 성령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내가 예수를, 내가 나 구주를 믿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더 임하게 되면은 성령이 충만해서 더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더 능력을 행하게 되고, 방언도 하게 되고, 예언도 하게 되고, 이 모든 일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점점 성경을 상고하고 더 열심을 내고 더 기도하고 신앙의 성장을 통해서 그에게 성령이 특별히 임해가지고 그런 존재는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실은 성령이 임한 자는 모든 성도가 아닌 보다 고참적인 성도의 삶을 사는 자에게 임한 것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좀 더 고참적인 성도. 그래서 실은 성령의 역사는 보다 고참적인 성도의 삶과 저참적인 성도의 삶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게 당시에 사람들의 신앙관이었어요. 성령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은 그게 아니야.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선상의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게 돼. 그럼 내가 예수를 알고 믿는 것은 그에게 이미 성령이 임재했다고 하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고 있는가? 성령이 임재한 사람은 이미 그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나의 주를 인정하고 있다, 이미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이고 이미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고 있다는 것. 아멘. 이게 오늘 첫 번째인데요. 두 번째 오늘 봉독한 내용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 5절에 보았더니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었다. 자,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었어요. 그 보증이 뭘까요? 4절에 보았더니요, 자,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육신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이 몸을 입고자 원하는 거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이 일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서 영원한 존재가 되는 바로 이 일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성령이 오신 첫 번째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종말론적 어떤 이 구원의 완성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성령의 온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는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는 보증으로 준 거예요. 그 성령이 임재하는 순간에는 이미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보증된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몸으로 완성되는 그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미 성령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증해 주었다는 거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완성된 구원의 몸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성령이 일을 하기 때문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예수를 내가 내 입으로 시인하고 믿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고 생각해요. 나 혼자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예수를 믿는 것은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이게 성도라는 거죠. 우리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보통 나 혼자 예수를 내가 열심히 믿어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내가 좋은 믿음을 가져가지고 굳건히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생각하는데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동행하는 사람이야.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죠. 함께하는 존재. 그리고 내 신앙을 나 혼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삶, 이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는 연약해요. 우리 자체는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실패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잊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결단코 실패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자, 여기 대해서 우리가 빌립보에 보시게 되면은 바울이 우리에게 잘 정리해 주었는데요. 빌립보 2장 13절에 보았더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혼자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 모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소원을 주어서 우리 마음을 감동을 시키고 이끌어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떤 결과가 벌어져요? 1장에 보실래요? 1장 6절에 보았더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미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구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모든 구원의 완성을 이룰 것을 그 결과를 우리는 확신한다는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혼자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 믿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 보십시다. 17절의 말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새로운 영혼으로 창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물론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영원한 세계에서는 완전한 존재가 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거룩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주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여전히 아직은 우리의 옛사람이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에게는 옛사람, 아주 구원받기 전에 삶의 모양, 그 성격,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습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우리로 하여금 한순간 다 변화시켜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않고 이 땅에서 왜 내버려 두었는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구원의 과정을 점점 만들어 주시는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는가? 물론 한 가지 원인, 분명한 이유는 있습니다. 이 모든 구원은 결코 우리가 이룰 수 없다는 사실. 내가 점점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삶을 허락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두 개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싸움이 있습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소원하게 돼요. 거룩해지려고 그러고 의로운 존재가 되려고 그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려고 예를 씁니다. 근데 옛 사람이 그걸 허락치 않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못살게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옛 사람의 삶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에 이 삶이 매력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새 사람의 소원대로. 근데 옛 사람의 유혹이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쉽게 거절할 수가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구렁텅이를 이끌거나 불행한 삶을 인도하면 우리는 거절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우리의 어떤 안정된 삶, 어떤 이 모든 것들, 세상의 풍요로운 삶을 통해서 그것이 이 우리를 하여금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 땅에 주는 모든 물질과 풍요로움, 모든 부귀의 영광과 모든 것들, 이것은 결코 어떤 인간도 여기서 우리가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실제 내가 보다 건강하면 내 삶이 좋아지니까요. 내가 아프면 힘든데 건강해지면은 실제는 내 몸이 안전하고 평화로우니까는 우리는 건강을 추구해요. 물질이 없을 때에는 내가 원하는 거 하지 못하고 먹고 싶으면 못 살지만은 물질이 많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거 할 수가 있고 가고 싶은 거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뭐라 그래요? 세상도 말하기를
네가 소원하는 것을 이룰 때 행복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 우리는 갖고 싶은 거 가질 수 있어요. 물질이 많으면 하고 싶은 거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걸 통해 행복을 누리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이것은 세상의 유혹이죠. 옛사람이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에 계속 있습니다. 새 사람은 그것이 우리 행복을 주는 게 아니야. 옛사람은 그게 우리 행복을 줘. 너 아무것도 없어 봐. 행복할까?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게 계속 그것을 추구합니다.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것들을 계속 추구해요. 이 싸움이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죠. 끝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어때요? 이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 싸움에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계속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육신의 옛사람의 삶의 소리를 기르고 우리가 점점 하나님께 멀어질수록 우리에게 성령은 어떻게 해요? 더 크게 역사합니다. 더 크게 우리가 말씀하시죠. 너 글로 가면 안 돼. 그거 아니 계속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릇된 삶을 살 때에는 점점 성령을 크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우리는 성령의 그 이끄심과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다고요? 결국 그렇지 않죠.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나를 붙잡아서 그럴 때로 갈 때마다 말씀하시고 도전하시고 깨우치시고 이끌어서 잡아 끌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어때요? 결국 우리는 구원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은 부끄러움 없는 자로서 설 수 있도록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예수를 내가 믿는 거예요. 이 예수를 아는 지식, 믿는 것은 세상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 자만이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거로 끝나지 않냐고 계속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아름답게 완성이 되어지는 것, 여기에 대한 보증으로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신 사람은 한 가지, 이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오늘 봉독한 내용에 뭐라 그래요? 8절에 보았더니요, 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또 6절에요. 그럼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자, 이제 결국은 예수를 성령이 임재해서 예수를 믿고 성령이 인도하여 받는 사람은 첫째 어떤 증상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요. 나를 이끌어서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이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요, 내가 만약에 예수를 부인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극한 상황에 놓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억울하게 당할 수도 있어요.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혹시 염려합니다. 혹시 내가 이것 때문에 신앙을 내가 잊어버리지 배신하지 아니할까 걱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하도록 성령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가 나를 힘주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 성령이 계시는 말미암아 항상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담대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있어요. 나 혼자의 삶이면 자신감이 없죠. 그냥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도 내 믿음은 정진하게 될 것이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성령이 임재한 자는 결코 예수를 그가 저주하지 아니하며 부인하지 아니한다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악한 상황에 놓인다 할 때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내가 총칼이 된다 할지라도 이미 성령이 임재한 사람은 죽음을 내어놓고 예수를 내가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증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있어요? 항상 성령이 있고 성령이 임재할 때 이런 사람은 내가 항상 뭘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요. 그다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보여요? 살든지 죽든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주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소원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이게 성령이 임재한 자의 특징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20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자, 우리가 천국에 우리가 완성된 구원의 삶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 놓여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자, 우리가 살든 죽든지 항상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그 소원을 갖고 살아게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보통 믿음의 삶이라고 합니다. 오늘 뭐라 그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7절에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행하고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응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어렵고 그게 아니라 항상 믿음으로 행합니다. 자, 믿음은 뭘까요? 예수의 성령이 임재한 자의 특성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자, 믿음이 뭘까요? 우리는 보통 믿음 그러면은 뭔가 행하는 능력, 어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 믿음이 내가 크면 클수록 조금 더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좀 능력의 삶을 살게 되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믿음은요. 그 다음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다른 말은 신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흔들리지 아니에요.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시고 내 구원을 완성해 간다는 사실을 내가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냐는 것, 이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믿음, 강건한 믿음, 굳은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주님에 대한 나에게 주신 모든 말씀과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것.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믿음을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읽지, 성령이 임재한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해요.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도록 만들기 때문에 항상 그의 말씀에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이런 존재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죠. 이런 존재는요,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한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내가 강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을 하죠. 그러나 이 싸움은 쉽지는 않습니다. 계속 싸우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가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에 보면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자, 8절에 보았더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에 가까웠도다. 내가 이제 죽음에 가까웠는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이게 이제 성도의 삶인데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 선한 싸움이 뭘까요? 나는 주님을 절대로 신뢰하는데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옛사람의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의 말씀을 믿는 것,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을 확신하고 내가 담대하게 사는 것, 이 모든 것을 뭐라 그래요? 선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믿음을 지켰다고 하죠. 믿는 성도는 믿음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오신 것은 나를 구원한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나를 하여금 주의 백성을 만들어 갈 것이고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 것은 계속 그렇게 살지 못하는 옛사람과 사탄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성도는요, 믿음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와요? 이제 후는 나를 위하여 그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여기 의의 면류관은 구원의 완성에 대한 다른 상징적인 의미를 쓴 것입니다. 이미 내가 구원이 이 결과로 말미암아 이미 내 구원이 완성이 되었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에 대해 뭐라 그래요? 오늘 전체 내용을 볼 때 오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보통 우리들은 성령을 받게 되면 조금 더 고차원적인, 조금 더 어떤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사는 거라 보지만 오늘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오시는 순간에 그를 새로운 영혼으로 창조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서 그를 믿게 만들어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믿는 자의 보증으로서, 그다음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보증으로서 성령이 오셨고, 이런 존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데 바로 그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오늘 바울이 뭐예요? 내가 담대하게 내가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바울의 소원은 빨리 구원의 완성이 되길 원했어요. 이제 나이가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죽을 때가, 내가 빨리 내 마음의 소원은 내가 빨리 몸에서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걸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주 앞에 가야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주의 뜻이라면 이 땅에 더 살게 만들어서 더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원하는 것이 주의 뜻이라면 내가 그래도 불구하고 난 이 땅에 남아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을 살겠다는 거죠. 내 마음의 소원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뜻이 계속 남아서 비록 그 고통의 삶이라 할지라도 계속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증거해. 이게 주의 뜻이란 뭐예요? 난 기꺼이 죽은 가운데서도 이를 기뻐하며 그것을 붙잡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성도의 삶인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재한 자들은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삶은 바로 주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내가 확신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내가 예수를 이상, 이와 같은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에 오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오늘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더 능력의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에 오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또한 나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다 하는 이 보증을 위해서 내가 오신 것을 믿고, 이 시간 주님 믿는 모든 백성들 이미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인 줄 알고 이를 통해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그리고 예수를 이같이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을 존경하기 위한 삶인 줄 알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 주의 뜻이 비록 이 땅의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의 뜻이라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87장